만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마음 죽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모이는 태국 선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사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시작되는 이 여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진멸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크게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1편은 1장에서 4장입니다. 이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들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편은 5장에서 26장으로 굉장히 깁니다. 이 2편은 오늘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그들의 부모들과 맺은 그 언약 있죠. 맺은 언약을 그 자녀들과 함께 다시 그 언약을 갱신을 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아주 길게 설명하면서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율법 중에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십계명,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을 다시 신명기 5장으로 가지고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각 계명마다 하나하나씩을 다시 또 해석을 합니다. 각 장마다 해석을 하는데, 자, 6장에서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그리고 7장에서는 10계명 중에 2계명을 다시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신명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그 6장, 이 쉐마 말씀은 10계명 중에 1계명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신이다. 그 말씀에 대한 주석, 각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2계명에 대한 각주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2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계명이, 아니, 2편의 설교에 속해 있는 이 두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12정탐꾼의 말에 의하면 아주 옥토고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거고 또 거기에서 아주 온갖 좋은 가구가 들어가 있는 집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실 거고 또 물이 나오고 또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너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이 6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죠. 예, 전 설교입니다. 신명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7장을 보면 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빈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빈 게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 땅의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죠. 자, 그 당시 가나안은 이미 이 7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과 아세라 등 아주 갖가지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의 문화가 창궐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또 문화 속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란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쫓아내시면 될 텐데 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신 걸까요? 이 넘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을 진멸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주 그냥 말하기도 어렵지만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평화의 아이콘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해렘법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마리 늑대라는 우화가 있어요. 한 체로키라는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얘야, 여기로 좀 와봐.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단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2마리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과 같아. 그 하나가 뭐냐면 너무 끔찍해. 너무 악마 같은 놈이야. 그 놈은 분노, 질투,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으로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자를 나타낸단다. 그리고 또 한 놈이 있어. 그 놈은 선한 놈이지. 자,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그리고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너한테서도 일어나,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단다. 이렇게 얘기를 손자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눈을 동글동글 돌리더니 잠시 그 말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둘이 싸우면 하나가 이길 거 아니에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아주 할아버지의 입술을 막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이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네가
선한 놈한테 먹을 걸 자꾸 줘봐. 그럼 선한 게 막 크고 악한 놈에게 악한 걸 자꾸 먹이면 악한 놈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네가 먹이를 뭘 줘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오늘의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모세로부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을 다 내쫓으신 후에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자신들에게 넘겨서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데 남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달갑지 않죠.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자신들에게 넘겨서 치게 하시는데 게다가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들보다 수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힘도 셉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시죠. 자, 하나님의 성민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암입니다. 자, 카도시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고요. 암은 백성,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합치면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될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놓은 우상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그들과 섞여서 살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구분된 백성이에요.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철옹성 같은 우상의 나라에 신정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혁명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혁명인 거예요. 자, 정권이 바뀔 때 우리나라의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무력 정권도 있고.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요? 제거 작업입니다. 전 정권과 관계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진멸하라. 이건 헤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멸하라는 헤렘법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 진멸은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예요. 자, 이 땅의 세속의 가치와 우상의 문화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성경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지금 출애굽기 17장은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바쳤잖아요.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새롭게 부딪혀 오는 것은 뭐예요? 평화고 화평이고 행복이고 이게 아니라 부딪혀 온 것은 전쟁이죠, 전쟁. 자, 그 첫 번째 상대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시제가 뭐냐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서 너희 자녀들, 너희 뭐 손자들 때까지 내가 또 싸워줄 거야. 그 소리잖아요. 이거는 미래 시제예요. 그러면 전쟁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아주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내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서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라는 그 상대 개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상대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에게 애굽의 가치와 세속에 물든 죄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풍족한 땅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묻어있는 그 가치관, 세속에 물든 그 죄악의 그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주민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신 것은 우상과의 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죄와 가치관을 끊임없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려면 끊임없이 아말렉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평화의 아이콘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진멸하라는 헤렘법을 명령하신 걸까요? 제가 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말 것이며, 아멘. 이 말씀만 읽을 때, 이 말씀만 딱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거지? 자, 그런데 성경은 기록을 절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작은 것, 세세한 것, 아주 조그만 것까지 상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서 구원에 필요한 내용만 절제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 글자,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살려줄 때가 없었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쫙 보시면 살려줄 때가 없었냐는 거죠. 여러분 라합 기억하시죠?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족까지 모두 살려주셨잖아요. 왜 살려줬죠? 하나님을 라합이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조건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국한된 표현이에요. 라합은 받아들였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가족까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자, 진멸의 대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초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나 상대를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생각, 나쁜 습성,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질게 이렇게 바운다리를 탁 쳤을까요? 경계를 뚜렷하게 긋잖아요. 3절과 4절, 7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 당시 이방인과 혼인은
사랑에 기초된 혼인은 거의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던 것은 혼인을 통해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우상의 통로가 혼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질서를 가장 먼저 깼던 인물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이거 11장이고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맞은 일입니다. 자,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은 아주 강력한 대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를 구했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했다? 조금 뭔가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거나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애굽에 의존하겠다는 이 생각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바로의 여인이 그리고 그 이외에 엄청난 여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 여인이 결혼해서 뭐 혼자 몸만 올까요? 바로의 공주가 그냥 몸만 오겠어요? 신하도 뭐 하녀도 데리고 오고 또 섬기는 자기의 신앙도 가지고 오겠죠. 그 나라의 온갖 잡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첩이 300이고요. 후궁이 700명이었대요. 자, 첩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하인도 될 수 있고 솔로몬 눈에만 맞으면 이쁘다고 느껴지면 첩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후궁은 안 그래요. 왕가라든가 나름대로 귀족 신분에 있는 그 딸들만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시돈, 헷 등 주위의 모든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700명이에요, 후궁이. 그렇죠? 그러니 솔로몬 말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까지 우상숭배 분향소가 차려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종교 백화점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을 분열로 만들고요. 패망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흑역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받은 첫 번째 미션이 뭔가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는데 갈등이 있겠죠.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쉽겠어요. 갈등이 있겠죠. 왜 다 쫓아내야 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말 잘 듣고 뭐 우리 말대로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착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아주 작은 세포라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서 그래, 하나님을 믿을게 겉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심중, 복중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숨기고 있다면 인간의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의 씨앗이 엄청 힘이 세거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헤렘 혁명을, 헤렘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죄악이 만들어낸 우상과의 전쟁이라는 걸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상과의 전쟁은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 세상이 구약시대와 크게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우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을 분별력을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우상이 드글드글한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같이 살면 좋겠어요. 왜?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 쫓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반드시 싸워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 시집은 똘똘 뭉쳐서 미신에다가 아주 우상 덩어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한테 바칠 음식도 만들어야 되겠죠? 절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적미적 거리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뭔가 딱 이거다 하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쫓아내야 될 것이 내 직장 안에도 있고요. 내가 모이는 그 사회 집단 안에도 있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야 할 것이 우리 밖에만 있을까요? 나 안이 이 외부에만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없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우상이 세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제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묵인할 때가 있어요. 그냥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소리내기 싫은 거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귀찮아요.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당히 타협하죠. 요거는 이제 사회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딴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그냥 타협하고 사는데, 나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밖에 우상과 싸우는 것보다 내 안에 우상과 싸우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막 이렇게 너무 하대하면 자기 존중감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랑 좀 달라요. 이 자기애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성경에서 나와요. 첫 번째로 거역한, 이 왕이다 문제예요. 거역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사무엘상에 나오는 왕인데 네, 사울이에요, 사울. 자, 3장 1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 왕인 아각하고 그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 진멸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좋은 실한 양을, 저렇게 좋은 소를 어떻게 태워버려? 어떻게 진멸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건 곧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어요. 아까운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걷어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컴퓨터 막 작업하다가 제가 요번에 설교를 막 쓰다가 열심히 해갖고 그냥 덮었어요. 저장을 안 한 거죠.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삭제를 눌러버렸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삭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 속에 걷어내고 끊임없이 삭제하고 제가 어떤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돌아봐야겠습니다.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해 가는데, 성장해 가는데, 이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하십시오. 삭제하십시오. 진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실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자, 본문 우리 신명기 후반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조건부 옵션을 거셨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줄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자,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하는 약속과 같지 않나요?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꼭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한다고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유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냥 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면 좋은데 그냥 훈련시키시느라고 막 뒤집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굴리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제시하는 조건은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예요.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거야. 저주받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 소리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나요? 돌아오라고. 네. 자,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익혀가고 배워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냥 한 번 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를 익혀가, 나를 배워가, 그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우직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요함이 다 담겨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 보고 일을 하고 사람 보고 뭔가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만 보고 내가 얘기했잖니, 성경에 다 얘기했잖니,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럼 내가 넉넉하게 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서 좌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꿋꿋하게, 씩씩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나만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내가 없애라고 하는 것, 제거하라고 하는 것 과감하게 확실하게 없애버려봐. 그러면 내가 많이 줄게. 많이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매일매일 내 안에 싸우는,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나를 조금씩 침범해 가는 그 악한 그 우상의 세력들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제거하지 못하고 또 몰라서 제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그것을 잡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감히 삭제하여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팀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잘 받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 동안 선교 일정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옷 종류 무더운 지방이니까 가급적 반팔, 긴 팔도 괜찮은데 좀 얇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가방, 신발도 안 쓰는 거 있어서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반기 회계 감사가 있는 각 기관에서는 7월 7일까지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작년보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성경 읽는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의 특송은 우리 안수 집사회사입니다. 김유순 권사님의 남편, 고 박성일 성도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한번 합심기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또 영적으로 진멸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요, 자꾸 부부지간에 싸우고, 또 우리의 탐욕, 욕심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려야 될 거 자꾸 끌어모으고, 성도끼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도끼리 막 또 싸우고, 원수하고 친하게 지내고 마귀하고 친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내가 지금 우리 편끼리 싸우면 안 되지. 사탄은요 자꾸 부지켜요. 오늘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다 갔는데 집에 가면 막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고르는 거죠. 가서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멸할 것, 우리의 고집, 야망, 탐욕, 악한 습관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정말 방해하는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도 어렵지만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장년들, 우리 또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싸울지언정 하나님, 우리 가족끼리 또 부부끼리, 우리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성도끼리 싸우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 친지들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적은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연락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시간 평안히 쉬며 주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김유순 권사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나와 드리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연로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와 죄와 더불어 싸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